우리 피대장님이 기도하는데 제게 문득 닿는 것이 점점 교회는 오기가 힘들어지고 교회를 와도 점점 더 기도하기가 힘든 세상을 우리는 살면서 앞으로도 점점 더 힘든 세상을 살아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고 그 사랑 안에는 반드시 사는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복을 입으라. 예복을 입고 잔치집에 가라. 잔치집에 축하계가 많이 있지만 신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신부는 하나밖에 없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 요한은 반모에 가서 예복을 입는 흰옷을 입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내가 너를 권하노니. 하나님께서는 각자 개인을 너 이름을 부르시고 너 옷 입었느냐 물으면 우리는 제가 옷을 입었습니다 라고. 자, 설교는 설교자를 쳐다보고 하는 것이 설교를 눈으로 듣고 귀로 듣고 마음을 듣는 것이라고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눈을 이렇게 보고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성경이 있는데 성경이 절대로 들어오질 않아.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의 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예복을 입는 자격을 갖고 그 예복을 입혀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맥주 주일날 헌금에 한 교회자의 절반 이렇게 하고 기꺼이 몇 명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게 하고 난 다음에 느끼는 게, 야, 그게 네가 소득의 절반이냐? 11조의 절반이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맞네요. 하나님, 그러면서도 11조의 절반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매해 절기는 3개가 있는데 맥주주일, 추수감사주일, 성탄절, 이렇게 부활주일, 이렇게 성탄절, 부활주일, 추수감사, 맥주주일,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 1년의 소득을 드린다면 한 달 70일이죠. 어떻게 무슨 수로 내가 그렇게 드리냐 하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그랬죠. 하나님, 그냥 건성의 기도, 성전을 확장했습니다. 하나님, 그것도 아무도, 우리 완도원사가 예물을 1,000번제를 드리면서, 저도 1,000번제를 드리면서 성전 확장, 물질의 자유함, 그리고 사람의 수를 채워주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도 막연히 봤는데, 얼마 전에 그랬죠. 성전도 확장되었고 물질도 어느 정도의 자유함이 있지만 빈자리에서 너무 부끄럽다고 얘기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기도가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다음 주에 우리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헌금성으로 내 기도 한마디가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그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기도 한마디가 이 빈자리를 채워진다면,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전도할 힘은 없고 전도는 안 된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오는데, 마지막 홈런을 날린 분이 문미 목사님 경제교육을 5시간 시켰더니 10시간 이수를 해야 돼요. 5시간 시켰더니 전도 대상자가 나옵니다. 나는 당연히 경제교육만 시키려고 여기에서 꺾였어. 목사님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이 꺾여가지고 그래 관두자 이랬는데, 우리가 15명 교육을 시켰는데 새생명교회에서 15명 시켰는데 5명이 등록신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다고? 그래 물어보면서 하면은 거기서 지원을 해줘요. 그래 그거 가지고 인마이 뽑게 누군가 도와주지 말고 전도비로 쓰면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 수요일에 우리 권사님 하러 왔는데요. 김재현 씨라고 봉천동에 사시는데 예수님이 안 나온대. 그러니까 꼭 전도하라 그래도 내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위로 봐도 아래로 봐도 아무리 봐도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인간적인 방법을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나는. 그래서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문명옥사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내가 그 권사님, 야 심은아 권사님, 왜?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이 사람을 좀 모아줘라. 그러면 내가 후원을 해주겠다. 그때만 목사님 좋아요.
그러면 그분이 시간이 토요일날 오후밖에 없어. 그러니까 2시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1시간 경제교육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교육을 우리는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하지만 그 직장이 빈줄밖에 안 돼. 우리 정현애 집사님이나 우리 우영란 집사님은 그 경제교육을 2시간씩 5시간 일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속에서 이 양반들 무슨 소리 할 건데, 자, 김재현 씨가 있고요. 오늘 오기란 박미숙 씨가 있어요. 이분이 갑자기 허리 아파서 모르겠다는 거야. 교육을 좀 다니다. 세 번째는 염재균 집사가 있습니다. 염치가 없어서 못 오겠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우리 교회에 사람이 바라보니까 염치가 없어서 교회 못 오겠대. 이런 분이 있습니다. 온다고 하면. 그 다음에 지난 수요일날 왔다간 그 홍정희 씨가 있어요. 멀지만 살려준다면요. 옛날에 수목교회는 비행기 타고 제주도에서 부산에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멀지만 차비를 좀 보태주면서 남편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교회 뭐 한 달 오든 2달은 3달은 하면 말씀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 하나 우리는 설교자나 기도자는 회개 기도를 많이 해서 말을 깨끗하게 연구하고 거룩해야 돼. 그래야 기도 응답이 촥촥촥촥 돼주고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촥촥 꽂히는 거야. 그거 안 하면요 그냥 우리는 꽹과리 치고 졸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김경호사님 눈 뜨고 쳐보세요. 내려보지 말고요. 축복받는 비결이 저와 눈이 마주치는 것이 축복받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부자야. 웬만한 부자 아니고 굉장히 부자야. 국가에 그 한 모퉁이를 받아가지고 그걸 막 이렇게 이동하는 사람인데 어떤 이렇게 위기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딱 하나가 안 열리는 거야. 그 진천에서 오는 분이 그래서 내가 가는 거에 당신들이 와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생각 속에 전도는 어렵다는 생각을 제가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걸 붙여놓자. 우리 이 목사님도 주일학교에 애들이 오든지 안 오든지 소용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무조건 내일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자. 부역장들 하십시오. 이 목사님 꼭 잊으면 안 돼요. 저도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도 하면 주일날 교회에서 뵈십시다. 우리는 하라 그러면요 뭐 오나 마나 뭐 듣지도 않아. 그건 그처럼 생각하지도 마라. 나는 전도는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전도는 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일 우리가 그 원래 노회 원래가 있는데요. 뭐 들리는 얘기에는 60억짜리 재산이 있다고 하는데 한 번도 안 가봤어 나는. 근데 그 교도소 쪽에서 교제하는 분이신데 자꾸 마음속에 내일 원래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제가 수박 한 덩어리 살 제 개인 돈으로 수박 한 덩어리 살 능력이 있어 없어? 당장 있어 없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감동하는 순종할 마음으로 잘못한 것도 허비와 낭비가 되잖아요. 하지만 말씀을 쫓아갈 때 이 세상에서 내려놓고 우리는 십자가 죄 구원하신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은 그의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방언과 환상과 예언을 하게 했는데 우리 속사람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 이 복음만 가지고 우리가 졸리고 재미가 없어.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저희가요 아까 우리 어떤 권사님도 목사님 이제 다음 주부터 더워지니까 저도 계속 클릭을 한번 해보거든요. 목사님 이제 정신하느라고 오후 예배 드리지 말아요. 힘들어서 정신 못 하겠는데 다 공던데 방학 점심을 쉬면요 오후 예배를 쉬면 제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해. 근데 오후 예배를 안 드리면 사람들이 목사님 식사를 갑시다. 점심 먹으러 갑시다.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 같으면 좋아. 오케이. 근데 오후 예배를 안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요구하실 때 내가 이 재단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딴 데를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자꾸 주는 거야. 뭔가 일을 자꾸. 그래서 우리는 멀어도 오고 가까이도 오는 거예요. 멀리서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말씀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나는 재앙이 아니야. 너를 통하여 장차 미래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소망과 기쁨을 주는 계획이 내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금요일에 오신 그 김의돈 장로님도요. 우리 몇 번 오셨어요. 영동교회는 큰 교회인데 이 양반이 남다른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교회가 옥상에 뜨고 가서 여자 잠을 잘 수가 없어. 너무 뜨거워서. 근데 창밖에 뭐 희한한 거 하나 허접한 걸 다 달아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굉장히 바닥이 시원해졌습니다. 지금도 12시가 넘으면 이불을 덮어야 돼요. 추워서 여기가 시원해졌어요. 근데 이번에 차도 뭐 이렇게 그냥 하나 갖다 끼우면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장로님 그 좋은 기술을 가지고 근데 굉장히 잘 나가는데 이분도 코로나를 통해서 만남이 억제되면서 하여튼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보니까 여러 가지 버스 싣고 갔지만 남은 게 없어. 우리는 신앙생활 할지라도 내가 신앙을 열심히 했다고 하면서도요, 열심히 했다고 하면서도 열매가 없다면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장로님 그 기술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호통을 치는 것 같지만 이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실실한 사람에게 이 기술을 이전해주고 내가 가야 할 때만은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전도지를 늘 가지도 않아요. 이분은 간단하면서 어디 아픈 부분이 있느냐 이 부분 내가 예원교회를 통해서 고쳐줄 테니까 내리막부터 상대는 예원교회를 찾아가라.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물어봐라. 그럼 그 목사님이 알려줍니다. 이분이 오셔가지고 그냥 온 게 아니고 우리 이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시고 제 설교도 들어보고 막 가서 강구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원교회 소문 낼 때 내 기도 한마디가 대표 기도 그 기도하는 건 빼고 대표 기도는 너무 형식적이야. 빈자리 채워주세요 하지도 않으면서 대표 기도만 그딴 거 하는 거야. 그러나 땡 빼고 정말 내 기도 한마디가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다면 내 기도 한마디가 이 민족의 빈자리를 채워준다면 기꺼이 내가 기도의 자리에 앉겠습니다. 나는 이 길을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주부에 실리면요, 주부 놓고 여러분 이름을 좀 시간 좀 이름 불러주십시오.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전도하나 제가 평생 살아가면서 저 최선희 집사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집도 사고 잘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 그 가정 하나 살려낸 거 나 축복받았다. 근데요, 몇십 년 만에 만나고 보니까 가정은 찢어져 있고 신앙은 개판돼 있고요. 너무 그래.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으라면 언니 내가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는 목사라 부르기 싫은 거야 나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언니 내가 조금만 있으면 내가 시간 좀 내가 좋겠다. 여러분 우리는 때가 되면 예수 믿겠지 그 시간 다 지나갑니다. 왜? 교회 안에 믿음이 없어진 지 진짜 오래돼. 교회 안에 헌신과 충성이 없어지는 지 진짜 오래됐어. 세상은요 칭찬받는 것보다 박수 받는 것보다 너무 손가락질 대상되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야. 우리가 저 광주 사건에 어떤 잘생긴 아들 하나 나오잖아요. 모든 권한을 검찰과 뭐 경찰 변호사 주지 말고 경찰 주자 딱 브레이크가 걸려버린 거야. 우리는 순간순간 살아오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요 안 되는 것 하게 브레이크를 거는 어디든지 좌우진영 떠나서 브레이크를 거는 걸 바라봤을 때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면서 성경대로 말씀대로 쫓아가는 역사였으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반드시 제가 이번에도 이렇게 보니까요 이제 간이 부었어. 근데 사람들이 많이 걱정들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물질로 빌려드리고 나는 하나님께 시간도 빌려드리고 나는 하나님께 내 몸도 빌려드리고 그리고 전도는 쉽다 생각하니까요 이렇게 리스트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왔다 가는 거예요. 오늘 사람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사랑하는 성들은 내가 큰 소리 땅땅 치는 열매 하나가 저렇게 망가지는 걸 바라봤을 때 주여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기도를 쉬고 예배를 쉬고 쉬어버리지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현실로 이룰 때 깜짝깜짝 놀라고 긴장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깨우침이 없는 기도 죽은 기도요. 그 깨우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요. 그 깨우침이 없는 그 생활은 죽은 신앙 생활의 삶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으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점점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려져 가고 힘들어져 갈 때 우리 오후 예배도 물어보고 갈 거예요. 다음 주에는요 뭐 하면 좋겠냐 그냥 콩나물 김치국 끓여가지고 내가 무한도고선에 배웠어요. 무한도고선 배우더라 하얀 죽을 흐름하게 써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한 냄비 끓여놓고 그거 이렇게 물 마시듯이 마신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면한데 그래? 그럼 우리 다음 주에 한번 하자. 여러분 잘 먹는 건 집에 가서 먹어. 우리 교회는 콩나물죽이 뭐 어떻고 김치죽이 뭐 어때? 시원하게 해가지고 한 그릇 먹으면 뱃속이 시원해지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교회에서 뭘 줄지라도 여러분 많은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한다. 우리는 오늘 일도 내 의가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근데 지난번에 시집해지고 혼내키면서도 우리 고사님 바쁘다 이거 하나로 못해. 빨리 챙겨. 교회 학교 애들 챙겨.
예, 우리는 싫은 소리 하나님께 지적받는 것은요 즉각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복이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요 신앙의 정절이야. 정절은 뭐냐,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아. 요동이 없어. 흔들림이 없는 것이 정절입니다. 오늘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그냥 힘나는 게 아니야. 흰옷은요 정말 타협하지 않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흔들리거나 변동되지 않는 거야. 근데 우리가 뭐 목사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건사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장로 때문에 많아 안 많아? 우리도 그러고 살았고 그러고 삽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은 내가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은 시험을 들 때 바벨론 포를 잠겨놓고 난 다음 제한이 아니야, 소망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도 주시고 비밀도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장로들 기도 많이 하시고 아이에게 기도해 주시고 이러면 훨씬 더 그 아이가 달라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30과 70까지 나를 완전히 깨트려 놓으십시오. 신을 벗어버리십시오. 옷을 벗어버리십시오. 겉옷을 벗어버리십시오. 먼지 나고 때가 좋은 옷을 벗어버리고 내 신발에 더러운 신을 벗어버리고 내 생각의 사상과 생각과 내 행함의 성품을 싹 복음으로 바꿔버리면요 훨씬 더 능력 있는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힘쓰고 애씀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누가 못해? 제가 차를 때 보여. 누구는 물질의 주인공으로 세워질지, 누구는 연관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조금 보여지는 것 같아. 그게 보여진다면 나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도 유명한 큰 별 같은 종들이 이름만 들어가는 종들이 떨어진다. 하나님 영적 관계가 엘리야가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 저 목사 때문에 저 교회가 다 큰일 났다, 뭐 예수 믿는 다 작살났다, 막 이러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점점 누구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 일이 점점 멀어져 가고, 두 번째는 먹고 사는 게 넉넉한 간절함이 없는 거야, 절박함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 저는 더러 도와줘봤자 깊이 도와줘나 1000만 이상 못 도와줘.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공을 하나 붙이면 어마어마한 줄 믿습니다. 영적인 도움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만나면 진짜로 저는 살라면 와라. 나는 별거 아니지만 내 안에 누구 있다? 예수님이 있다. 자, 한번 해볼까? 시작.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사람을 살리고 경관진을 부서뜨리고 마귀를 박살내고 하나님을 치유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배는 뭐냐? 치유받는 거예요. 예배는 청소받는 거예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내는 청소하는 시간이요. 내는 잘못된 것을 깨뜨리는 우리가 치료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럼 예배 시간 졸릴까요? 절대로 졸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요, 첫째 대지에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을 갖추라.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을 가지라. 요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지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능력자야. 자,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거대한 무리의 물소리와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소리와도 같은 물소리가 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사도 요한이 반모에 가자마자 사도행전 1장, 요한계시록 1장에서 큰 물소리, 우리의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듣고 보니까 어디서 이런 소리가 나나 이렇게 돌아다보는 순간 평상시에 본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희기가, 깨끗하기가, 눈부시기가 말할 수 없는 그분 앞에 그냥 탁 엎드려가지고 죽은 것 같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전능하시가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슬픔과 탄식을 벗어버리고, 은혜는요 예배 시간에 걱정이 도망갑니다. 벗어버리고 오직 영광 돌려라.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뭐예요? 자신을 준비되어진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자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볼지어다 이러면서요 신앙의 눈이 열린 사람은 말씀에게 들려지는 거야. 제가 2명의 새벽 예배를 들어요. 우리 김명수 교사가 미처 선성을 못 쳤잖아요. 그러면 찬송과 이자성들 막 헷갈리는 거야.
그럼 제가요, 그러지, 찬송 제대로 보고 갑시다. 틀리면 나는 또 1절 가는 거야. 틀리면 또 2절 가는 거야. 그럼 3절하고 또 틀리면 1절 가는 거야. 왜? 10번, 100번을 불러도 말씀을 따라, 찬송을, 곡을 따라 글씨를 보면서 하면 여기에 뭐예요? 깨우침이 다르더라는 얘기예요. 이걸 안 보고 하면요, 그냥 건성가는 이 토시가 틀리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왕에 갈 바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자. 그래서 내가 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늘 봐라 그러면서 불로 연단한 금. 불은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불 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순도 높은 99도의 금을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련 환란이 누구 때문에 병들었다, 누구 때문에 병들었다, 그럼 자기는 그렇나? 아니요. 하나님께서 불같은 시련 연단 속에 정금 같은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은 아무도 몰라. 하지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단련하시네. 내 안에 불순물 육체의 속을 싹 떼버리고 99도 높은 그래 내가 흔들림 없고 완벽하고 변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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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멘도요, 형식적으로 아멘요 생각에 말에 변화가 없어. 내가 아멘 하는 순간 생명이 딱 들면요 평상시에 내 말에 변화된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냥 교회 와서는 아멘인데 말은 평소에 막 들으면 아우 짜증나, 아우 신경질나. 그거 누가 좋아하는데 그 얘기 그 말 하는 순간 내 안에 성령이 싹 소진되어 자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지만요 자꾸 말씀에 아멘하고 채워지면요 그거 별것도 아닌 것 같이, 그런데 짜증나 이러면요 정말 짜증나는 것 같아. 절대로 좀 그런 거 사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불로 연다는 것, 내가 신앙의 정금으로 하나님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는 크고 작은 연단, 시련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흰옷을 사슴는 것은요 이제는 정로로 가야 되겠다, 말씀 따라가야 되겠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 오직 예수는. 근데 지금 교회가 뭘 가르쳐요? 큰 교회가요 다원주의를 가르쳐.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그런가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요. 오직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모든 교회들이요 다원주의가 있어요. 혼합주의가 있어요. 그 대표가 저 김상문 목사님 통합적 교회예요. 다원주의 WCC 에큐메니칼 운동. 그게 그냥 인간은 아니요. 요한계시록 17장에 있는 거예요. 1절부터 하나님은 그것을 큰 음료교회라, 영적으로 가늠했다, 지저분하던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원주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모든 혼합주의, 모든 종교는 하나다. 그게 총신대학교 박사 교수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크다가 많다고 아니라 내 영혼을 관리해주고 나와 나의 자녀이 사는 길로 가다 이제 기꺼이 그 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칭찬해서 충분히 갈 데 없어 내가 여기 오게 하겠습니까? 나는 여기 와 사는 게 있다는 것도 나는 몰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로 관리하신다면요 이거 한 장 도장이 안 지켜가지고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주면 그 양반이 뭐 몰라서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기도가 이 자리가 채워진다면 기꺼이 하리라. 아멘. 우리는 응답 있는 교회. 나는 사람 인정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원교회는 축복받는 교회야. 그렇지 모자니? 나는 인정하지 못했어요. 우리 교회가 뭔 축복을 받냐.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질이 나가고 보니까 더 어려워.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예원교회에서 내가 뭐가 저거 내가 그래? 뭐 우리가 그런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다면 내가 축복받는 교회로 기꺼이 순종하고 나가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역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깨우침을 받는 모습에 기꺼이 절곡으로 따라가면 그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큰 음료와 교통교자. 내가 영적으로 다르다고 할 때요 교제하지 마. 여기다 하나 더 얹어. 저기 현상이 마누라하고 현상이 책임지고 김영사한테 적어놔. 이제 적어놓고 토요일마다 이제 하시는 거예요. 못하면 장동 대쇼 간다. 왜? 여기서는 괜찮아지고 다 생활했는데 가면 그냥 또 엉뚱한 게 지저분한 게 들어온다면 여기 온다면 기꺼이 여기 오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렇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찾아보실 주변에
어렵고 힘들 때 우리 함께 기도하자. 난 지금도 근데 우리 정수미 집사님이요. 옛날에 그 애기 엄마 그 조그만 교회 나간 사람 궁금해 어떻게 사는지.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는지 궁금하다고. 근데 그분이 여러분 우리 학교 교회를 데리고 온 거야. 정수미 집사님이. 근데 물어보니 그것도 그 교회 한 명이야. 한 명. 한 명 남아있는 거 데려오면 나던 전자에게 그저 우리 아이의 발사를 들을 때 야간 맞은 것이 발광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 우리는 반드시 축복의 길, 복된 길로 가면 시련과 연단이 있다. 그럴지라도 내가 정금 같은 흔들림이나 변함없는 사람은 누가 주먹이더라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만들어지면요 흰옷 타협하지 않아. 이제는 내가 원하는 길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무슨 안약? 안고 안약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는 안약과 같은 될 일의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전도는 쉽다. 기도부터 하고 마음을 움직이면 전도는 쉽다. 그 열매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전도는 이 생각할 때가 전도는 어려워서 못해. 전도는 안 돼. 여기 가까이 있는 목사도 나이가 다 나니까 나는 자기는 전도 하나도 안 하고 전도 잘하는 목사 되다가 후임자를 세운대. 어디서 그런 걸 데려와요? 차성원님한테. 그런 사람들이 일찍 가는 교회 오겠냐고요. 그러죠? 그래서 내가 먼저 기도로 만들어지자. 전도의 그릇으로 만들어질지 봉사의 그릇으로 만들어질지 기도의 그릇으로 만들어질지 물질의 헌신자로 만들어질지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영권자로 만들어질지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 하지만 지난전에 그래도 정순이가 가고 난 다음에 정문이 왔어? 이거 헌금해. 내 안 봐도 비교야. 그거 얼마 헌금하는지. 그것이 보기 좋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걸 가면 뭐냐? 안 가는 생각 하지 마! 이런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나는 어느 쪽에 속해 있냐? 여러분 치다보면 김용수 목사가 오늘 지적 한번 할게. 한다면 기꺼이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제가 편하실 때 우리 교회가 적어도 3번 정도는 교회 학교가 특성 좀 해야 되겠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근데 영상으로 찍으니까 유튜브에 안 올라가. 내 휴대폰을 찍으면. 이걸로 저희 영남 집사님 꼭 찍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저거 우리 해야 되겠다. 그러면 박수 쳐줘. 좀 기다리면 어때요? 그지 목사님? 아이들의 가지 말고 박수 쳐주자. 본인이 한다는 것에 기꺼이 좋은 일에 옳은 일에 동참하면 다니엘 12장 3절 말씀에 하늘의 별빛과도 같이 빛이 난다는 것은요 사람이 알아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고 부족한 없을지라도 나를 알아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는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는 느부갓네살 나오면요 자 애국 세계 큰솔 땅청 여름에 애국이라는 나라가 무너지게 속했습니다. 두 번째 아수라가 무너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신은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나라가 막 이러고 시작하니까요 으쓱으쓱 하는 거예요. 돈 잘 벌릴 때는요 돈이 참 귀한지 몰라. 이걸 알고 난 다음에 돈의 소중함은요 기꺼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게 우선순위가 되어질 때 빌려주면 채워주신다. 빌려주시면 채워주신다. 그리고 자기 이름이니까 막 하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하잖아요. 다니엘 그 포로로 잡힌 애들이 바빌론의 황금 비서시대 교육받은 이 아이들이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7배를 뜨겁게 막 하고 하니까 불에 집어넣는 애들은 다 타주고 그러는데 사도랑 메삭 아벤노고 다니엘의 친구들은요 하나도 거스린 자국도 없는 거야. 지금도 우리는 옳은 일에 손하는 것 같아도 채우시고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될 자격을 갖추는 것은 어떤 비질이나 불의한 것에 타협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복을 마태복음에 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임금이 가방 아니면 잠시나를 잡아놨는데 우리는 그렇죠. 우리도 잠시나를 잡아놓으면 두근두근해. 사람 올까 안 올까 이거 비가 오나 이분도요 보니까 안 온 거야. 그래서 지나가면 불러다 와라. 그러니까 밥 준다 하니까 다 준 거야. 다 간 거야. 가보고 나니까 주인이 딱 보니까 이거 그냥 밥그릇 차고 왔고 헌신발 신고 세수도 안 하고 왔고 머리 개판까지 만들어가 헝클어져 왔고 막 이런데도 야 참나 이 밥 먹으러 사람은 많이 있을지라도 그 잔치에 옷을 갖추고 입고 온 사람은 적구나. 그 택함받은 자는 많아도 청함받은 사람은 많아도 택함받은 건 적다고. 오면서 여러분 피곤해 나갈 때도 내가 가는 길 주님 지켜주세요.
이러면서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세요. 이러면요 천만에 속하는 자가 내가 택함, 신부가 딱 하나 돼같이 깨우침과 은혜 받는 곳에 택함을 입은 자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으로 내 가슴에 말씀이 꽂혀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다니는 역사 속에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임마누엘이라는 그 교회에 내 계획과 비밀을 알려주는 교회가 있어. 사람에게도 내 계획과 비밀을 알려주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내 입을 통해 준다면 기꺼이 내 안에 마음의 그릇을, 사도행전 9장 15절 나는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그릇이다 하는 사도발의 고백과 같이 우리 그릇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맛있는 밥을 담아서 나눠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 요한계시록 4장 4절 시작. 흰옷 입은 장로 같은 믿음을 요구하신다. 수많은 교회에 왔다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요, 22장에 보면 14절, 12절에 보면요, 12족장들의 대표가 장로가 됐어요. 그 다음에 14절에는 12제자들이 오늘 우리가 대표가 되었어. 근데 이 장로들 가서 뭐 하냐? 하나님께서 하나의 교회에서 성도편에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는데 하늘나라 교회는 가보니까 너무너무 보석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있는 이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14, 15절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새만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은 망토를 지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당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요 답이 이사야 13장 2절에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풀기 위해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랑 싸워? 그 싸움의 대상은 용이요 마귀요 사탄이야. 그러니까 오늘 영적인 존은 용이고 두 번째는 무신론자들과 싸워야 되지. 무신론 정치인, 그 다음에 변질된 거짓 종들,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 있으면서도 여전히 목회하고 부흥에 다니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행함이 본이 되지 않으면 그건 다 가짜야. 우리 박병호 목사님 추격관리 경우에요, 자꾸 교사 싸우니까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야 목사님 선생님 저 장롱 잡고 싸우는데 그러니까 천국 가고 지옥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둘러보는 선생님이 저렇게 싸우면 저 장로 지옥 가. 충격을 받는다 얘가. 그럼 우리 아빠는요, 자기보다 담임 목사님이야. 그런데 너희 아빠도 지옥 가. 그때부터 교회는 형식고 하나님이 없다. 근데 그가 심장이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 39에 병이 들었어. 나오면 죽을 것 같은데 그 마가 다락방에 올라가면 숨이 쉬어지는 거야. 그리고 뭐 저 미친년들이 나보고 뭐한다 막 있어. 그런데 진짜로 그 말들을 만들어갈 때 통곡에 온 이유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셨군요. 하나님이 살아있군요. 제가 매달 1일날 축복이 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요, 내가 기도하면서까지 우리 장로님 목사님 교회 학교에 있는 믿음 심어주세요. 옛날에 기도원도 가서 수련회를 가서 믿음을 심어줬지만 믿음을 삼은 아이들도 없지만 설교 가지고 찔려가면 굉장히 어렵지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과 현실을 딱 맞추고 미래에 이런 데서 화받는 길이 있고 축복받는 복받는 길이 있다면 기꺼이 복받는 길을 가게 된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육체에서의 인간성 죄악성을 여러 가지를 줄 있습니다. 자, 우리는 누가 그렇게 나보고 목사님 힘을 왜 빨개져요? 왜 빨개질까요? 혈기가 피가 뜨거워서 머리로 올라가니까 뜨거워지는 거야. 내가 깨달은 게 어떤 사람들은 힘들면 다 창백해지죠.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아직도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육성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수십 년을 예수 믿어도 우리가요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지만 그 성질을 내려놓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은 목사님 잘못하셨습니다. 어느 분에게 내가 좀 이렇게 했어요. 그때만은 괜찮다. 저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가보니까 집안이 엉망이야.
저 영혼을 살 수가 있다면 넌 예수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 제가 지었습니다. 넌 예수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런 인생이 계속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살아라. 하지만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예수 믿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들 믿습니다. 김경호 목사님, 인생을 바꾸고 싶으니까 진심으로 기도하는 일에, 예수를 부르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온전케 되시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와 자격을 갖추는 데는 타협하지 않는다. 옳은 일에 양보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요, 어디든 내가 그걸 준비해 있는 거야. 신방갑시다. 네. 기도하세요. 네. 찬송하세요. 네. 준비 안 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이 목사님도 저번에 갑자기 설교, 목사 준비, 목사가 돼가지고 준비 안 된 게 어디 있어? 갖다 세우니까 잘 맞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뭐 시키다 안 시키다 들고 오는 거야. 이렇게 우리 목사님. 그래서 내가 그래 됐다. 왜? 꼭 큰 교회 가서 훈련 받아야 되겠습니까? 작은 교수도 잘못되는 것은 길을 고칠 때 우리는요, 토닝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이 전환을 일으키면 얼마든지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고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부르십시오. 부르는 것은 권세와 은혜와 생명이 더불어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누가 입에서 예리하고 말씀이 컵이 되는 거예요. 입에서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눈이 탁탁 쪼개고 수술하고 깨끗하게 정리정돈 해버리는 거예요. 희고 깨끗한 생활 보면 검열을 받는 거, 사상과 신앙과 믿음과 말과. 나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왜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냐, 그냥 입으로 그냥 말할 수 회개하지 않아. 이것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대상이 되어지게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기꺼이 깨우침이 있으면요, 인정하십시오. 가만히 있는 것이 내가 잘못했네. 그것이 아이들일지라도, 그것이 남편과 아내일지라도 그거 내가 잘못했네. 그거 내가 잘못했네.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 수직의 관계가 맑아지는 것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맑아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허물과 부족투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가 오늘 우리가 싸움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받을 제가 자꾸 재앙받는 길로 갈 때 그 진노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하여 검열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들의 기꺼이 쓰여서 내 기도가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이 빈 자리가 채워진다면 기꺼이 나는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가 입을 자격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개인적으로는 올 때 마태복음 20장 44절은요, 그냥 임금 주인이 불러드릴 때 누가 뭐 하자면 알았어요. 안 돼요, 못해요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그 순간에 마음이 딱 차단돼 버리는, 샷다가 딱 내려버리는 거예요. 같이 둘이 있으면 마음이 싫어지는 거예요. 어디든지 해도 내 마음에서 내 알아서 하십시오. 네,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뭐예요? 반드시 어떤 것 속에서도 사람을 살릴 줄 있어. 예복 같은 큰 크고 작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 잡고 사는 사람이 아름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의 신부될 어린 양이시는 자격이 주어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실 때 쏟지 마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사람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공중에는 신랑으로 오시지만 재림은 한 번입니다. 그런데 재림이 3년 반 후에 오실 때 이 세상에 회복할 수 없는 처지로 만들어질 때 이 땅에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심판의 주로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듣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비록 내가 없어져 정결을 사면요, 내가 도와줄게. 아무리 없어도요, 내 마음속으로 내가 도와줄게. 이 사람 이 속에 있을까 없을까? 제가 우리 시문학 권사님 오시는 분들 그러세요. 네가 나 책임져. 내가 도와줄게. 단 하나 전도해줘라 그래. 알았어요 목사님. 여러분, 사람들 얼마나 쉽다 그죠? 내 고민을 주자. 내가 책임져줄게. 내가 도와줄게. 그까짓 거 못하겠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데.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작은 일에 네 순종할 때, 고린자 임금이 마태복음 22장에 네 할 때 내가 별로 힘들어도 알았어요 이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환난 시련 중에서 금 같은 믿음에 만들어지고, 그리고 신앙의 이론 같은 타협하지 않아. 예수 한 번만이 구원이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눈이 안약 같은 눈, 말씀을 통해서 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고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면요, 아멘. 여기서 부정적인 얘기 딱 듣기 싫어. 이사야 33장 16절에 귀를 닫고 안 듣고 싶어.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은 그건 일어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 얘기하다가 그래요. 아, 그만하자. 있어요, 없어요? 그만합시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하고 밥 먹다가 돼요. 뭐 자꾸 얘기해요. 여보, 우리 그만합시다. 때로는 그게 성도들 이야기일 수도 있고 나라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라. 하나님 요구하는 기뻐하는, 하나님 원하는 삶은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사용하며 살아라. 아멘. 이것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머리로 말씀을 듣게 되면 말씀은 풍성하지만 말씀이 내 배와 창자에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빈통이 되고 빈그릇이 되어서 인간성 죄악성이 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예수님은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내 안에 이렇게 말씀이 입을 통해 나갈 때 검이 되고 칼이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더러움과 허물을 씻어버리고 깨끗하게 정리정돈 청소할 수 있는 복된 예배, 아름다운 예배, 찬양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